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우리 금요 성경 아카데미의 성격에 가장 잘 부합되는 귀한 강사님 오늘 모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드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디모데 성경 파노라마의 강사, 전문 강사이십니다. 특히 대전 지부의 지부장을 하고 계시면서 전국의 구약 그리고 신약 파노라마를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평신도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파노라마 강의를 하시는 귀한 주의 종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신약 파노라마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되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이런 오프라인 교재를 받지 못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신약이 뭔지 이 모든 그림 그리고 그 개요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파노라마를 가지고 모션과 함께 이렇게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슴 깊이 새겨지는 명강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 파노라마의 율동 같은 것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거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신약 강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참 신실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 유기성 목사님, 오늘 이 강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면대 하나만 주세요. 교재 하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는 대학원 때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귀한 동역도 하고 또 가끔 대전에 오셔서 귀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구약 때 혹시 오신 분들 계신가요? 한 분? 몇 분 계시는군요. 이 사실은 구약 파노라마든 신약 파노라마든 이게 그 1시간짜리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만 최소한 구약든 신약이든 6시간씩 필요해요. 6시간. 근데 6시간 분량을 1시간에 제가 쪼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 말지 마시고 계속 좀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것이 굉장히 내 것이 되면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성경의 파노라마가 구축이 되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뭐 성경을 읽든 또 성경 공부를 하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참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 새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울리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감동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약 전체를 간단하게 책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구약도 이제 제가 지부로 설명드렸는데 기초 역사서가 4권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기둥은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의 기둥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일반 서신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은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역사서는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5권입니다. 5권. 그래서 5권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지? 5권이라고 나와야 돼. 여러분이 적으세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9권이고 또 일반 서신이 9권이고 목회 서신이 4권이어서 이렇게 총 합치면은 27권. 그리고 3, 9, 27이잖아요. 3, 9, 27.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 글자가 뉴는 3자고 테스트먼트는 9자네. 곱하면 27이고 구약은 몇 권일까요? 그냥 3, 9니까 39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상당히 이렇게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것은 뭐냐? 이 신약의 역사서가 중요해요. 구약도 역사서가 중요하고 그 역사서인 내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옆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우리 휴게소가 있듯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이게 역사서를 모르고 이걸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약 파노라마 세미나에 이제 8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1 하면 같이 읽어보면 1.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 장소, 사건들을 알아본다. 2.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다. 3. 지역적인 사건, 움직임들을 찾아낸다. 4.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알게 한다. 5. 역사서의 구조를 하나로 묶는다. 또 6.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명료하게 정리한다. 7.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적용한다. 8.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책에 있으니까 이 세미나의 목표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쪽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은 그 유대 그 표시를 들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이쪽 십자가 쪽에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요 사이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400년 침묵 기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 침묵 기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상당히 참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걸 율동으로 한번 표현인데 연대기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뭐 전에는 이제 구약 70년, 120년, 400년 이렇게 있는데 400년, 뭐 4000년도 있었어요. 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침묵. 근데 이 침묵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말라기서부터 어디요? 마태복음까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이게 이렇게 이제 율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짧은 시간 동안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막강한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구축을 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정말 강력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묵기 기간 동안 400년 동안에 정치 열강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기 쭉 옆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치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밑줄로 쫙 그어진 것이 구약과 신약, 이제 구약이 끝나는 시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제 400년 침묵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첫 번째 나라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치 열강들에 대해서 이건 참고하시고 나중에 써놓으시면 돼요. 자, 이 정치 열강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 신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으로 된 거, 또 은, 그리고 동, 철, 또 철과 진흙, 주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 금은 바로, 아이고, 이게 여기는 이게 안 나타나네. 자,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 이게 왜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는데, 바벨론. 은은 뭘까요? 바사. 동은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그리고 철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열강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역사적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순서대로 바벨론, 바사,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열강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열강들에 대해서 율동을 좀 해보겠는데, 열강들은 힘이 있어야 되냐, 세잖아요. 그러니까 역기를 드는 거예요. 열강들 해보세요. 열강들. 그리고 이 열강들 중에 첫 번째 나라가 400년 침묵기에 누구라고요? 바벨론은 구약시대고, 헬라, 그리스. 그리스는 헬레니즘 아시죠?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이 있는데, 생각한 로댕.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한 로댕. 그래서 헬라가 뭘 했냐? 엄청나게 복음에 기여한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해보세요. 언어. 침묵하지 말고 입술을 가리키면서 언어. 전 세계를 헬레니즘, 헬라화를 시켰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가르쳤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말이 그때 많이 들어와서 지금도 일본어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많이 쓰셔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전 세계를 헬라화 시켰다는 거죠. 이 헬라어가 굉장히 디테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어고, 그것을 성경을 전부 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70인역을 통해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7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학자 7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미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이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의 언어는 그래도 영어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 세계 언어가 헬라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헬라 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누구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닦는 것이에요. 길. 왜 그러냐면은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진압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전리품들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길이 안 좋으면 호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의 길이 엄청나게 전 세계의 무역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사에 보면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길을 닦음으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율동하냐면 그 로마 사람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인사하면 시저에게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자, 로마. 그리고 뭘 닦았다고요? 길은 길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 나라가, 열강은 아니지만은 이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가 죽고 내 나라도 딱 쪼개져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에티오쿠스 에티오코스, 자, 이름이 잘 확실히 안 돼. 안티파네스 에티오쿠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거기를 잡았는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마카비라고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족이라고도 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계속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이제 이 조그만한 그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도 지배를 당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망해보세요. 소망.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열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헬라 해보세요. 헬라 언어. 두 번째는 로마 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소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을 보면은 거기 이제 400년 침묵기로부터 이 도전에 보면은 거기 그 헬라는 공통어고요, 복음에 대한 진보가 공통어. 그래서 모든 신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 전 세계에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3개 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됐다. 자, 이것이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도 어느 나라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발전돼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다 통역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아주 급속도로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면은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언어를 만들어서 복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요즘엔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라기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었는데 계속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침례 요한이 오고 나니까 그냥 그 침례 요한을 열광적으로 쫓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열광적인 인기가 그냥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들끓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잘 살고 잘 먹고 뭐 얼마나 발전이 되고,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또 그럼에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뭔가 막 들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어때요? 도로망.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30시간 이내에 다 가요. 그냥 오지라도 다 가. 그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근데 이제 때가 다 차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마다,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또 이스라엘 독립 시기에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고 하면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은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여와 야가 지금도 싸우고 있듯이. 정치 세력 해보세요.
자, 헬라 시대의 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이게 여기 어떻게 이게 안 나왔네? 이게 교재를 띄워줘서 그런 것 같아. 제가 PPT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PPT 교재인데 그냥 PPT로 돼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게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교재 말고 한번 바꿀 수 있으면 교재를 계속 띄워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자, 여당은 이 중에서 헬라 시대 여당은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사내들인. 그래서 그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민사 형사 재판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내들이는 이제 좀 굉장히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사내들인. 그 다음에 반대 야당들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율법을 그대로 베껴서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대의 여당 세력, 독립 시기의 여당 세력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사두개인은 바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거나 이런 믿어지지 않는 거 다 부인해. 부활, 천사 이런 거 다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기득권 세력들이고 배타적 귀족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반대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바리새인을 이렇게 하면 발 사이로 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냥 율법의 부칙 색칙까지 다 만들어놨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행동에는 다 발 사이로 샜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대의 여당 세력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돈 세는 거 있잖아요. 세리.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의 정치 세력이 열심당.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로마 요인을 암살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 칼로 푹 찌르는 겁니다. 열심당. 자, 정치 세력이 이 6 정치 세력이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 근데 시대마다 다 달라요. 여당, 야당 세력이. 이걸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세력인가 봐. 물론 예수님 죽이는 데는 동조를 하고 같이 협작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다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다 계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자, 정치 세력. 자, 헬라 시대의 여당, 사내들인. 그 다음에 야당, 서기관. 이게 뭐 쓰는 거죠, 서기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 시기에 여당은 사두개인. 그리고 야당은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대의 여당은 세리. 그리고 야당은 열심당.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세리,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의 책에 율동을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답만 적어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번은 서기관, 2번은 사내들인, 3번은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열심당, 세리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항상 항상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적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또 독립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해를 잘 해야 돼. 여러분의 책에 보면은 어째서 사복음서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과거 중심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종교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전통이고 그리고 권위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맞춰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뭐 예를 들면 저기 로마 사람들한테 종들한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복음으로 생각할까요? 그냥 지배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재. 그리고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건축이 뛰어났어요. 건축술, 토목술이. 그리고 목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황제가 권위예요. 시저에게 충성을.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는 대부분 60% 이상이 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종들이니까 많은 그 노예인 사람들에게 맞춰져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쓰여진 책. 그 마가복음이 아무한테나 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가복음을 읽히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죽기까지 위해서 너를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이게 감동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성을 강조하고 또 교육을 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목표는 교양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권위를 두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 세세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아주 인간적인 그런 부분, 특히 인자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썼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건 쭉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영원이고요. 영양은 성령이고 또 우선순위는 말씀이고 그리고 목표는 복음하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서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쭉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황소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시각으로 쓰여진 게 복음서예요. 그래, 네 시각 해보세요. 네 시각. 네 시각 한 복음. 자, 시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에게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소식으로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내시각 한 복음. 자, 여기까지 한번 핵심 단어를 정리를 해볼까요? 자, 400년 침묵, 그리고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열강들, 그리고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그리고 정치 세력은 여당 헬라 시대의 여당 사네드린과 야당 서기관, 또 이스라엘 독립 시기의 여당 사두개인과 야당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대의 여당 세리, 그리고 야당 열심당들이. 근데 이 시대마다 내 시각으로 복음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 복음은 한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율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동 시작하면, 율동 준비하면 할렐루야 시작. 율동 준비 할렐루야. 율동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벌써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이제 보면 이제 지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세계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이. 근데 구약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약은 전 세계로 이제 퍼져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이 쫙 흐르는데 가운데를 딱 나누어요. 여러분의 그 책에도 나와 있죠. 가운데로 딱 이렇게 걷고, 거기서 두 개로 또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서 쫙 그어. 이렇게 쫙 그으면은 위에가 갈릴리, 맨 위에가 갈릴리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레아 지역도 나와요. 이 베레아 지역은 사해 가운데서부터 길쭉하게 해서 요단강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길쭉하게 된 곳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로이가 있어요. 그것은 저 유럽 쪽입니다. 이건 베레아.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도시들이 나와요. 자, 갈릴리 바다 저쪽 북쪽 위에 보면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거보다 이게 좀 퍼져서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요.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의 정중앙에 수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가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에서 이제 조금 북동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밑에가 바로 베들레헴. 아주 지척에 있죠. 한 8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도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지도를 이렇게 할 테니까 요 가운데를 일단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요단강, 저쪽이 이제 사해, 요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벽 쪽 바깥쪽이. 자, 그러면은 가버나움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은 여기가 갈릴리다면 요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를 가르쳐서 갈릴리,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이니까 우리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는 잘 모르지만은, 자,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수가. 그 다음에 그 뒷분이 예루살렘. 그 뒷부분 조금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명칭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고개를 콕콕 집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의 그 역사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베들레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베들레헴 따라서 해. 탄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거기서 일생을 많이 보내잖아요. 공생의 전까지는 나사렛.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일생은 12살 때 잠깐 그 성전에 왔다가 부모님이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어린 시절하고. 자,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다가 이 나사렛에서 뭘 했냐? 여기다가 통나무를 이렇게 잡았어요. 나사렛 톱으로 쓸어보세요. 목수 해보세요. 목수.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요단강 꼬불꼬불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우리 침례. 침례는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 저기 뒤에 집사님.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거 계속 넘기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목수로 자라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율동을 해보죠. 자, 베들레헴 저 뒤에 집사님 뒤에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침례, 광야 시험.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 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루살렘 거듭남. 그 다음에 수가로 옵니다. 수가. 이 지역은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요?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또 중간 계층은 다 디아스포라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른 나라와 확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야.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빠르잖아요. 갈릴리로 올 때. 통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물가의 여인. 옛날엔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해보세요. 시작. 수가 우리 남자 집사님 수가 우물가의 여인. 그래서 거기서 수가성의 여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옵니다. 여기 나사렛. 나사렛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배척을 받아. 배척해보세요. 배척. 그래서 나사렛 배척.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이 본부를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는 여기 가버나움으로 옮겨요. 가버나움 해보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가에 우물가에,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하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모집을 했어요. 12 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참모들을 구성을 했어요. 12 제자 해보세요. 시작. 12 제자를 택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천국은 뭐다 막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귀머거리 들리고,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들리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악한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을 누르심이며, 여기 사단을 여기다가 놓고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을 누르심. 사단을 누르시고 막 쫓아내고 병이 치유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 왕이 귀신들을 내쫓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비유를 시작해요. 비유 시작 한번 해보세요. 비유 시작. 이 비유를 왜 시작하냐, 특별히 제일 비유가 많이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비유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확 열어줘. 다 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그럼 쉽게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저게 무슨 말씀 하는 거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시작합니다.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까지 이제 12제자 4가지를 나눈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여기를 잡는 거예요.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 치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찬찬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폭풍아 잠잠하라.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왜요?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죠. 폭풍아 잠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나오면, 물론 이 외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정리를 8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폭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먹이십니다. 배를 탁 치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무리를 먹이심 해봐. 시작. 무리를 먹이심.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역의 중감쯤, 공생의 중감쯤 됐을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그러니까 뭐 엘리야요, 선지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요 하면서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해 보세요. 이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높은, 아마 헬몬산이었던가요? 높은 산이니까 헬몬산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서 구약의 두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서 대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화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해보세요. 변화산. 이렇게 변화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의 8가지 핵심 사역.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침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그 다음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이제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변화산 사건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해보세요.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막 네가 정체가 뭐냐 막 물어보는데, 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질 해보세요. 돌질. 예루살렘 돌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십니다. 물러나심.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물러나심. 그래서 물러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요단강 가운데서부터 저 사해 중간까지 해서 길쭉하게 있는 곳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으로 막 쫓겨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예루살렘 돌림 물러나신 베레하고 그 대가 계산을 해야 된다. 대가 계산. 내 제자가 되려면 대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냥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물질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만몬신이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서 문제죠. 자, 그래서 대가 계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잃은 것을 찾으심. 해보세요. 시작. 잃은 것을 찾으심.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베레아로 물러가시면서 뭘 얘기한다고? 대가 계산. 제자도에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대가 계산. 또 잃은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것을 찾으러 오셨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유대 지역은 저기 그 예루살렘 그쪽이 다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죽은 자여 나오라 하면 지금까지 그 시대 전에 죽은 사람이 다 나왔을 거야. 왜?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여리고로 가서 삭개오를 삭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재산 절반, 그리고 토색한 거 4배로 갚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을 겪고 자, 삭개오도 나와야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처럼 입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입성하면 승리 입성이라고 해보세요. 시작. 승리 입성. 나귀를 타고 승리 입성을 하고,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 다 막 열광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총독부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들러엎고 그래요. 성전 청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도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다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 청결은 이렇게 성전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만찬을 어떻게 해요? 빵을 떼면서 너희가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을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를 기념하라. 잃어버리면 신앙이 병들기 때문에 기가 막힌 교육가셨어요. 너희들 먹을 때 마실 때마다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게 기도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마다 이 기도를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신, 기도 이렇게 했으면 기도했어요. 배신은 배신자요.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붙잡힙니다.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은데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부인. 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쭉 여러분이 재빠르게 지금 답을 적어 보시고, 다 있어요. 그 율동 안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적어 보시고 또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다리가 완성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다리 공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복음서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지리적 영역이 세 부분으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자, 9부는 17, 82, 13, 28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냥 자주 이렇게 반복하면 외울 수 있어요. 17, 82, 13, 28. 자, 중심 인물은 다 비읍자예요. 비읍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대상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도행전의 핵심단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확산이 되고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단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을 합니다.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합니다. 부활, 승천해 보세요. 승천. 그 다음에 이제 1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을,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그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는데 미문에서 거렁뱅이, 어릴 적부터 안증뱅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노잣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도 밟고 재산도 공유하고 함께 먹여 살렸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은 막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칭찬받고 하니까 저기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재산을 팔고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냐? 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이 두 부부가 한날에 죽습니다. 자,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에 눈이 멀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셨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이 사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사도들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들 풀려남 해보세요. 사도들 풀려남.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교회 안에 불만 세력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자꾸 구제를 받게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구제를 못 받아.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 그러니까 7 집사가 그 행정적이고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섬기라고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7 집사는 이렇게 잘 섬기라고 7 집사.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얼굴이 빛나고 막 그러니까 또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해보세요.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스데반.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이 옵니다. 핍박.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예루살렘만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 복음은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8장에서 10장까지 이제 나오는 사건이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빌립은 뭐 어떻게 했냐면 입을 빌렸다 해서 빌립 전도 해보세요. 시작. 빌립 전도. 그래서 또 2번째 사람은 세상에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을 준비하는데 바울을 준비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 거기서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 회심. 또 한 가지 사건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들이 갖는 생각. 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요. 점심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보자기에 쌓여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못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게 뭐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때 이제 이 환상 후에 오게 돼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 환상. 이 3가지가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편견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베드로 그 예루살렘의 어떤 수장격이란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트려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도 봤어요. 빌립 전도. 그 다음에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번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13, 15. 아까 1, 7, 8, 12, 13, 28이라고 했는데 13에서 28 이 장을 전도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13에서 15장 1차, 16장에서 18장 2차, 또 19장에서 21장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13장부터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337 박수 쳤죠. 근데 여기서는 3337이에요. 딱딱딱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그러면은 딱딱딱딱 나눠줘. 쉽죠? 자, 그러면은 1차 전도여행 몇 년 했을까요? 2년. 자, 그럼 2차 전도여행 몇 년 했을까요? 연관성 있다니까요? 3년. 그럼 3차는 지금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그럼 4차는 5년. 아이, 왜 안 믿으세요? 자, 그럼 어떤 지역에서 했냐? 갈라디아 1차는. 2차는 어디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요즘에 말한 그리스 지역, 그리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3차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아시죠? 터키 지역, 요즘. 그리고 4차는 이제 로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책을 썼을까요? 힌트,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2차는 몇 권? 믿으시라니까? 그렇죠, 2권. 3차는 3권. 4차는 믿으시라니까. 이렇게 쉬워요. 자, 갈라디아를 당연히 썼겠죠. 갈라디아. 자, 2차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데살로니가가 이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그쪽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쫙 가면은 그 데살로니가의 망망대해가 쫙 펼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3차 전도행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자, 이건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 다음에 4차 전도행 때는 감옥에서 애걸필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애걸필빌 하잖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은 바로 이 지역인데, 이게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 사해, 또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집트 지역이죠. 여기가 로마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 여기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에가 마케도니아, 밑에가 이제 헬라, 아가야, 헬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요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여기 이걸 그대로 갖다 놓을게요. 자, 이 가운데가 뭐냐면 8, 9, 10이야.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밑에 쪽으로는 옆에는 갈라디아, 아시아, 요 밑에는 아시아, 저 먼 쪽은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로마 지역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율동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1차 전도행은 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벌어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갔다 왔죠. 자, 그래서 1차 해보세요. 1차 전도여행 옛날에 걸어갔어요. 전도여행 몇 년? 2년. 자, 갈라디아, 먼 쪽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를 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갈라디아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 받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가 일어났어. 처음 공회가. 그때 결정된 거 뭐냐면 율법은 아니요.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급하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아셨죠? 자,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차 전도여행은 바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율동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어디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나 3차 전도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을, 특히 에베소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변에 소아시아 7교회에 영향을 또 미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그리스 2차 전도여행 갔다 온 것을 한 1년 정도 갔다 오게 됩니다. 자, 요것을 3차 해보죠. 3차 전도여행 몇 년? 4년. 어디예요? 아시아. 바로 옆에 아시아. 이렇게 4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의 사람들의 궁중 사람들이라든가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잡혀서 그 예루살렘에 잡혀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냐면 그 당시 총독 벨릭스 해보세요. 벨트를 만지면서 벨릭스. 그리고 어떤 총독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예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베스도. 그리고 그 당시 그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한테 이제 왕인 아그리빠한테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2년 동안 구류 있다가 거기서 항소를 해서 로마로 이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차 투옥이 됩니다. 로마에서 1차 해보세요. 1차 투옥. 그리고 석방을 해요. 석방을 하고 나서 다시 2차 투옥이 되고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가 다 끝났어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를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켰는데 핍박을 해서 계속 도망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새 신자들을 두고 와서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막 소문이 나요. 그래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야, 예수님은 일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3권을 썼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면 이제 주로 아시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네가 뭔데 우리를 책망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뚜껑을 열고 어떻게 해요? 나 사도야. 그러면서 사도직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다시 이제 아까 2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았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도여행 1차 투옥 때 에골빌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걸 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1차 투옥 석방에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땅끝인 스페인 이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 투옥. 그래서 이 석방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투옥 시기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책을. 아셨죠? 이걸 알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면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좀 보시고요. 이건 다 있으니까 또 교회의 확장도.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언제 썼어요?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1차 투옥 때 에골빌빌, 그리고 풀려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는 언제 썼냐면 이 야고보서가 제일 갈라디아서 초반기에 나오고, 대부분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풀려나 1차 석방된 기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2차 때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그때 히브리서와 유다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두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갔지만 이런 서신들이 시대적 배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것을 알고 서신서를 읽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더 빠르고, 그 당시 무슨 일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단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구약에 이제 400년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말라기 선지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입니다. 이때 열강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열강들은 헬라인데 언어를 통일시켜서 복음이 확 전 세계에 퍼지도록 했고요. 두 번째 열강은 누구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는 길을 닦으면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일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들끓어 오르게 됐습니다. 이 시대마다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헬라 시대는 여당인 사네드린, 그리고 야당인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시켰다는 여당이 사두개인, 야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당이 세리고 야당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헬라, 로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네 시각이지만은 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예수님 목수로 이제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첫 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갔는데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수가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고,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메시아임을 선포하자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역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생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12제자, 하나님 나라의 참모들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적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이 사단을 누르심으로써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폭풍아 잠잠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님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베드로의 신앙, 무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실제로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후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자 어떻게 해요? 돌질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물러나셔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떠나자 대가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은 것을 찾으시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로 와서 나사로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승리 입성을 하시고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불법 재판 6번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40일간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강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증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그 당시 또 돈에 눈이 멀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그 제자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자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풀려나게 되는. 사도들 풀려나게 돼.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터지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 그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요 인물이 빌립이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복음 사역의 그릇을 준비하는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편견,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편견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여행은 어디에 2년, 어디에 갈라디아, 저 멀리 갈라디아, 지금 터키의 동쪽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갔다 오자마자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벌어져서 결정된 것이 율법 아니오. 2차 전도여행은 몇 년? 3년. 어디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한테. 그리고 상소함으로 로마의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갇혔다가 석방이 되고, 다시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2차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만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이 스토리 라인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 율동을 하면서 스토리 라인으로 만들어내면 정말 이 신약 성경이 속속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살을 붙여가면서 이 파워풀한 성경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신학 전체를 같이 훑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